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의 기록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디모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불렀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 줄 아실까요? 누군지 모르시죠? 디도예요. 디도. 자,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와 디도 같은 이런 영적인 아들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육신의 자녀가 있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렇게 영적인 자녀가 있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있는 분들도 우리 중에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지금까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방법은 전도하고 또 양육도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요한처럼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디에 머물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머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는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라, 목회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릇된 교리라고 번역을 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틀린 교리, 그리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상한 교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다른 복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이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다른 복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다른 교훈 이렇게 나오고 비슷한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죠.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이단은 아니지만 성경을 살짝 비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요.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 듣습니다. 미국 사람들 설교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에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사실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나 상징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건 상당히 깊이가 있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하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조금 그래도 알잖아요. 저도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참 독특하게 가르치네 그러면서 놀래기도 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면 이걸 사실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지옥이 있다, 지옥은 뜨거운 곳이다, 괴로운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죠.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 걸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옥이 마치 상징적인 어떤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요. 근데 지옥이 저거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요나서 같은 거를 또 마치 동화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를 때는 또 그럴듯한 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게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나가 진짜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우린 그렇게 믿죠. 근데 그분은 마치 동화인 것처럼 가르쳐요. 피노키오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유명한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의 이성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의 상식이 통하면 이제 그럴듯하게 믿고 가르치고, 또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조금 아니다 싶으면 이걸 또 살짝 비틀어 가지고 비유인 것처럼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성경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이야, 아 저거 엉터리 말 하고 있네, 금방 알죠. 지가 무슨 메시아야, 지가 무슨 하나님이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정통인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비틀어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까닭 잘못하다 보면 그들의 가르침에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논쟁이라든가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교회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지금 권하고 있죠? 그 권하는 그것을 5절에서는 이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즉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목적은, 이런 내용으로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목적은,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하는 그 이유, 목적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사랑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권한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많은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 그랬는데 무엇에서 벗어났다는 걸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그런 것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었죠? 6절 끝부분부터 보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 붙든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7절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랬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이 무엇에 지금 꽂혀 있는가 하면 율법에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라고,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함 받습니까?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못된 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도 많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성경을 잘 모르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뭡니까? 성경인 거 아시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끌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라고 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런가? 저분 말이 정말 사실인가? 저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인가? 우리가 그걸 자꾸만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의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말은 성경을 검토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저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인가 검토했다 그 말이에요. 저 전도자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저게 정말 성경적인가 그거 검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누구로부터 듣고 배울 때 성경이 저것을 말하는 거 맞는가? 저게 성경적인가? 항상 검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100% 무조건 다 받지 마세요. 강효인 목사가 말하는 것이 저게 정말 성경적인가? 여러분 검토하세요. 검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다고 해서 아멘 끄떡끄떡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저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성경의 의도가 저거 맞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성경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삐딱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 공부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배울 때는 성경을 직접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도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러한가? 저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가? 분별하면서 검토하면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